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1154쪽이고요. 에스겔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54쪽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소망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구원과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중에,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가장 처참한 그런 시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런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거죠. 이 오늘 에스겔은 2차, 그러니까 3차에 걸쳐 포로가 되었는데 2차 포로 때 1차 포로는 다니엘이 끌려갔고 2차 포로에는 이 에스겔이 끌려가게 되는데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제 하나님이 이 예언자로 하나님 부르셔서 이 포로 중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에스겔에게 자기 백성, 포로 가운데 있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고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죄악에서, 사단의 손에서,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멸망의 길을 치닫고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그래요? 지금은 2배로 빠르다. 2배로 빠르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모든 게 빠르지만 멸망으로 가는 길이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내려간 것처럼 아주 급속도로 내려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영혼을 심판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이 세상에 끝이 온다는 걸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이고 오늘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도록 그들을 깨우치고 해야 될 사명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깨우칩니다. 잘못한 것들을 돌이키도록 깨우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좀 세상 삶에서 불편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세상,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고 있는 세상,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깨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이 사실을 알려야 되고 우리 입을 열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알려야 돼, 알려야 돼. 알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알리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을 잘못하면 그 핏값을 그에게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자녀, 여러분의 형제, 자매, 여러분의 아버지, 동료들, 부역 안의 성도들, 여러분의 직장 안의 직원들, 모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재림을 알려야 되고, 왜 이렇게 재앙이 임하는지, 왜 이것이 무슨 문제인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을 열지 않고 말씀으로 깨우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으로 깨우쳐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으로 깨우쳐라. 우리가 침묵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입을 닫으면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누가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입을 열어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현장에서 어떤 집 성도님이 계셔요. 예수 믿은 지가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양육하는 가운데 그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님, 성도님이 교회 온 지가 2년이 되었고 이제 성도님이 말씀을 배워가고 있는데 종손 집안이기 때문에 이 종손 집안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이게 죄가 이것이 3, 4대 흘러가는데 이번 이 명절에 남편한테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처음에 교회 올 때는 몰랐지만 내가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이 제사가 조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이 귀신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인데 내가 이걸 섬기면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집안이 망하게 되는데 내가 이걸 알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책임은 질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전도사님, 저희 남편이 저에게 제가 교회를 오기로 했을 때 남편이 저에게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너가 교회 가는 거는 괜찮아. 그런데 우리 집안의 제사는 절대 없앨 수 없어. 나는 교회를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남편한테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랬어요. 성도님,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역사하기 때문에 그냥 선포하세요. 집사님이 작전 기도를 하시고 선포하세요. 그랬어요. 이제 그 성도님이 제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명절이 다가오기 한 달 전에 선포를 한 거예요. 여보, 앉으라 그러면서 내가 사실은 교회를 갈 때도 몰랐고 처음에는 잘 몰랐다. 근데 내가 예수 믿은 지가 2년이 됐는데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이 제사가 조상이 와서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불러들인 행위인데 이 귀신은 질병을 주고 정신을 건드리고 영적으로 문제를 주고 가문을 망하게 하는데 내가 이거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번 명절부터 내가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때 여러분 남편이 뭐라고 이제 아세요?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가 교회를 나가는 딱 순간에 내 마음에 결정했다. 나도 언젠가는 교회를 가야 될 것 같고 이 제사도 이제는 얼마 있으면 못 지내겠구나라고 이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 정말 남편이 제사를 안 치우고 치워버리고 정말 그의 예배를 드렸대, 예배를. 그래서 시간이 나서 이제 친정집에 간 거예요. 제사를 안 지내니까 친정집에를 오빠 집에 가서 친정 오빠 집에 갔더니 오빠가 종선 며느리가 생전 안 오던 여러분 그 명절날 오니까 너 왜 제사도 안 지내고 오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오빠 우리는 올해부터 제사도 안 지내고 이제 예배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오빠가 노발대발하면서 너가 종선 며느리가 말이지 그러면 되겠냐고 막 호통을 치더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남편이 뭐라 그러냐. 형님 우리 집의 일은 내가 알아서 해요. 형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우리가 선포하면 책임을 하나님이 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게 죄야 여러분. 입을 다물고 오늘 우리는 세상에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됐겠습니까? 왜 애굽의 포로가 됐겠어요?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여기 화면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 말씀은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그 우상을 어디다 섬겨? 자기 마음에 딱 우상을 가지고 있대.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거,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그 우상을 마음에다 가지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악된 거치는 것들을 자기 발 앞에 두어서 그것으로 올무가 돼서 계속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나라와 민족이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범죄를 하면 그 나라에다 기근을 내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양식을 끊어버리고 그 나라에 가뭄을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도록, 그들이 그 악을 버리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재앙이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흑암과 어둠이 가정을 엄습하고 내 부모를 공격하고 내 자녀를 공격하는데 여러분이 그걸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묵인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입을 열어 선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3장 17절에 자, 인자야 내가 너를, 하나님이 에스겔을, 하나님이 우리 지금 안성수 권사님을, 하나님이 성문재 장로님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 홍미지 권사님,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최정예를,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네 입의 말을, 내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깨우쳐야 돼. 오늘 여러분을 논현동 지역에, 또 용인 지역에, 평택 지역에,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보내놨어요. 여러분의 직장에 파수꾼으로 보내놨어요. 그 사명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셔야 돼요. 그 파수꾼을 보냈기 때문에, 파수꾼은 뭐냐? 알려야 돼요. 여러분, 큰 성에 파수꾼이 앞에 있으면 적군이 오면은 파수꾼이 나팔을 불고 알립니다. 나팔을 불고 알려서 적이 온 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고 그들이 깨어서 그들이 그 적을 대적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재앙과 어둠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악으로 인해서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도록 알려줘야 돼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알리면 될까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않는다, 이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은 가서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내가 무슨 죄야? 저 살인자 도둑놈만 죄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는 가만두면 이 죄가 커갑니다. 장성해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죄를 가만두면 죄로 인해 죽음이 오지만 영원한 사망, 멸망이 있는데 지옥이 있습니다.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난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길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줘야 돼. 할렐루야.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을 하면 들을까? 이게 우리 생각이야. 사람은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저녁에 마음이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인간은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인간이 심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선포하면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내 책임은 아니에요. 에스겔 3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는 가운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입을 다물어 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모르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누가 알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사로잡힌 민족,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그 민족들한테 가서 그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포로가 됐는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으로 사단의 포로입니다. 포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종노릇, 마귀 종노릇, 일의 포로가 됐어. 일의 중독이 됐어. 돈의 포로가 됐어. 돈의 포로예요. 돈은 지식의 포로, 명예의 포로, 권력의 포로, 자기가 우상이 돼가지고 여러분 포로가 되어 있다고요. 이 포로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둠의 영이 그 사람들의 영혼을 여러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뺏어가요. 눈이 안 보이지 마음을 뺏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이니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을 다 뺏겨요. 가정에도 보면 부부가 있잖아요. 마음을 다른 데 뺏겨요. 핸드폰에 뺏겨버려요. 다 오락 게임에 뺏겨버리고 일에 뺏겨버리고 부부가 하나 되질 못해요. 다른 데 뺏겨버려요. 자녀들이 뺏겨버려요. 핸드폰에. 대화가 없어 집안에.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 눈에 안 보는 사단은 핸드폰을 딱 제공해주고 좋죠. 다 빼앗아가라 영혼은. 여러분 TV가 얼마나 좋습니까? 볼 연속들이 많고 빼앗아버려요. 오락, 게임, 음란, 음행, 죄로 다 빼앗아. 요즘에 여자들이 술 못 먹는 여자들 없더라고요. 엄청 많이 먹더라고. 술에 취해서 다 빼앗겨요. 여러분 지금 이게 영적으로 어둠이 그런 거예요. 어둠이. 이게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빼앗았다고요 지금요. 여기서 건져내. 알려줘야 돼.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유치부 아이가 그 학교 어린이집에서 할로우데이, 저는 이 언어조차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귀신놀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게 영어로 할로우데이지만 할로우데이 할 때 그 이제 어린이집에서 그거 이제 준비물로 샀어요. 그 어린이 원장님이 모르니까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아이를 설득했어요. 이거는 귀신놀이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이거 버려라.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 쓰레기통에 버렸다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선생님이 왜 안 가져왔냐? 저는 이 귀신놀이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말해라. 얘기해야 돼요. 얘기를. 그거 놀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아이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져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아닌 건 아니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다 빠져들어가요. 행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 가면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그런 거 하고 있으면 말해줘야 돼. 사장님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사장님 이거를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귀신을 불러들인 겁니다. 여러분 할로우데이는 귀신을 불러들인 겁니다. 여러분 불러들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저는 무속인 사역과 영적 사역과 정신질환자들을 현장에서 10년 동안 사역했다니까. 여러분 다 돌아 정신. 다 이게 음행이 오고 여러분 영적으로 어둡고 다 문제 옵니다. 거룩한 사람이 그런 걸 버려야 돼. 그런 걸 제거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니엘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여러분 포로 시대에 바벨론에 나는 포로가 됐는데도 왕궁에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잖아요. 우상 앞에 바친 재물을 먹지 않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런 걸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저희 아이가 예전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시험에 뭐가 나왔냐? 요즘 시험에 진화론에 대해서 시험에 나와. 진화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창조론을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근데 학교 교육은 진화론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걸 아니까 뻔히 답이 틀릴 줄 알아. 창조론을 쓰면은 답이 틀려요. 그렇지만 이 아이는 갈등도 여지없이 창조론을 썼다고요. 그 시험에 한 개밖에 안 틀릴 때 한 개, 그 창조론 써가지고 틀린 거예요. 그게 맞는데 세상은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그게 믿음으로 뜻을 세우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대학 딱 들어갈 때 모임을 하는데 이 주막집에서 아이들이 술을 가지고 건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콜라를 딱 사가지고 딱 들어간 거예요. 가가지고 전부 다 자기 잔 앞에 건배를 하는데 얘가 콜라를 딱 내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면서 건배 이렇게 하니까 다 쳐다보더래. 근데 아무 말 안 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철저하게 지켜가야 돼요. 여러분이 말을 해야 돼요. 저 사람 이 말하면 나하고 사이가 나빠지겠지.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기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전해야 돼요. 여러분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책임은 나한테 없어.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있어요. 자, 그러면 악인에게 어떻게 하느냐? 악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에스겔 3장 18절. 가령 네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요. 자, 여러분이 이 사람이 이런 죄악으로 치닫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망하는 길로 하나님 믿지 않고 타락한 길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두려워서 말하지 않거나 저 사람이 말하면 들을까라고 말하지 않고 묵인하면 그 죄값을, 여러분이 그 사람이 그 죄 중에 죽는다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진짜 저는 제가 전도하게 된 동기가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전도를 안 하고 싶었냐면, 하나님 내 입장을 보세요. 내가 지금 가족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떠나고 내가 아무것도 없고 다 망했는데, 세상 사람 볼 때는 너를 보면 예수 안 믿고 싶어 할 텐데, 나는 아니지만, 나는 주님의 은혜로 기쁘지만 남들이 볼 때는 그럴 텐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잘 돼갖고 전하겠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내 삶이 회복이 되면 그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딱 이랬다고요. 그때 하나님 에스겔 3장을 탁 주시는 거예요. 인자야, 복음을 깨달은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되면 핏값을 네게 받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소스라치게 놀래고 그 즉시로 나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어둠에 이 장악돼 있어요. 장악돼 있어. 그래서 네가 깨우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네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전했는데 못 받아들이지 않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부모님 예수 안 믿으면 전하세요. 용돈 두둑이 넣어가지고 가서 무릎 탁 꿇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나 잘 몰라서 지금 말씀 못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 이것이 있습니다. 아버님 이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이 전합니다. 저는 26살 때 우리 시어머니한테 이랬어요. 종선집 며느리였지만 시어머니가 길을 촉봉하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가 세월이 지나니까 딱 예수 영접하고 돌아오더라고요. 핍박을 받았지만 말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을 여러분 하세요. 형제들한테 가서 좀 여러분 맛있는 거 가지고 가서 형님 동생 무릎 딱 꿇으세요. 진짜 기도하고 가서 얘기해요. 알려줘요. 지금 형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영원한 거 압니다. 지금 자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성경 몇 구절만 갖고 해도 돼요. 하나님 역사를 해요. 그때 안 받아들여도 좋아요. 그 마음은 이미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이기고 오면 그 말을 받아들일 때가 와요. 믿음이라는 게 막 확 그때 안 받아들여도 전해놓으면 그 사람이 그 시간표가 와요. 그때 그분이 한 말이 생각나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돌아온다고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우치고 알려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장 19절에 보니까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자 읽습니다. 시작.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내가 악인한테 깨우쳤어. 예수 믿으라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 악한 행위를 돌이키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죄악 중에 죽게 돼요. 그러면 핏값은 우리한테는 안 받아요. 책임이 나에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알고도 방치하면 책임이 나한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뜨거웠던 교회예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지금 내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이만한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재함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파수꾼이 성에서 지키고 있는데 적이 들어왔어.
근데 그 적이 막 칼을 들고 총을 쏘고 이렇게 오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보고도 나팔을 불어서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알리지 않으면 그 책임이 누가 있어요? 그 파수꾼에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가정의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이야. 하나님이 세웠어요.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지금 여러분 신약 시대는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고 전하고 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어느 분이 금요일 날 저보고 이래요. 전사님 꼭 한 군데 복음 전할 때가 있어요. 그래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복음을 안 받아요. 어느 집에다 불러다 놓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1시간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저는 복음을 전했는데 언젠가는 제 도움이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전화번호 알려줬어요. 근데 1년 있다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들이 왼쪽 손에 골수암이 걸려서 혹시 유튜브 들을지 모르지만 골수암이 걸려가지고 뼈가 썩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가족도 몰랐고 아들도 몰랐어요. 얘가 어느 날 뼈가 아프다고 하니까 파스 있잖아요. 파스 바르 계속 파스를 바르는 거예요. 동네 병원에 가니까 뭐 운동하다 그랬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근데 한 달 동안 이 통증이 없어지지 않고 너무 심해서 동네 병원을 가니까 큰 병원을 가라 그래요. 그래서 서울에 서울대병원을 왔어요. 왔는데 뼈가 이미 썩어서 여러분 여 끝에까지 뼈가 썩어버린 거예요. 그 이제 의사가 뭐냐 팔을 잘라라 그래서 팔을 잘라야 돼. 팔을 잘라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아들, 얘 아들 하나, 딸 하나, 얘 아들인데 어떤 부모가 왼쪽이냐 팔을 자르겠습니까? 중학교 그때 얘가 2학년이었는 남자인데 그러니까 이 엄마가 병원에서 그 소식을 듣고는 병원 바닥에 무릎을 탁 꿇어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란 건 하나님 임재가 딱 일어나 버렸어. 왜? 제가 그때 전했던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그때 하나님 믿으라고 할 때 믿을 걸 내가 그러면서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내 아들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치료 잘하고 오세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팔을 자르지 않고 뼈를 도려냈대. 무슨 말인지 알죠? 손이 덜렁덜렁 하죠 이게. 그래갖고 왔어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부터 여러분 그 집에를 갔는데 우상단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뜯어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그 아들을 만나고 엄마를 만났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죠?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냐. 하나님 이 아들의 뼈가 자라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뼈가요 10cm가 자라 10cm가. 너무 놀래. 의사 선생님이 서울대병원 의사 선생님이 지금까지 역사상 그런 적이 없대요. 뼈가 자라서 뼈가. 저는 보통 이게 살이 구멍이 파이면 좀 약간 좀 있으면 살이 오르잖아요. 뼈도 약간 좀 오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10cm가 자라니까 팔이 좀 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들으시니까 저는 사역을 했잖아요. 제가 뭔 유튜브에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냐면 여러분 나가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야.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1년 전에 저를 보냈는데 받아들이지 않더라고. 가장 소중한 아들이 그런 문제를 생기니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지금 뭘 이루셨습니까? 하나님 부르신 신호입니다. 정말 주님을 영접하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같이 달 잃어버리지 말고 잃기 전에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 한 분을 섬기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유근이를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한 1시간 반 동안. 유근아, 네가 공부하면 갈등이 많지. 학교에 가면 여러분 독일에 가서 독일어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네 모든 힘든 거를 네 안에 계신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해. 말해. 예수님 힘들어요. 이게 어려워요. 나 이게 하나님 저 사람하고 갈등이 있어요. 뭐든지 다 얘기해. 너가 그 문제를 엄마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엄마보다 더 빠른 분이 너 안에 계셔. 그분을 너가 영접하고 그분에게 얘기해. 그럼 너는 어디로 가도 괜찮아.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있어도 너 안에 계신 예수님과 너가 함께하면 돼.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해요.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야. 하더니 걔가 답을 딱 얻었더라고. 엄마한테 그러더래.
어머니, 엄마, 할머니가 말한 게 결론이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물으랬대요. 딱 요거야. 안 맞습니까? 걔한테 무슨 방법을 얘기해요? 주님께 물으면 되지. 완전하신 주님을 모셔놓고. 여러분, 우리가 뭘 말할까, 뭘 할 때, 우리가 말하지 못할 때 성령이 여러분한테 말하게 하시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 다른 거 말하지 말고 뭐 음식이 뭐가 맛있다더라, 어디가 좋다더라, 그런 얘기는 여러분 안 하셔도 다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세요. 예수님 얘기.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많으신 걸로 생각하십니까? 내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영혼을 하나님이 감동 줄 때 놓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방치하면 여러분 후회하시는 일이 생겨요. 꼭 여러분 우리가 가서 직접 복음 못 전한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문자도 하고 찾아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자 읽습니다. 시작.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믿지 않으면 정죄라는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사형수한테 땅땅땅 너는 죄인이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지 않음으로 정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가 어느 때 되면 느끼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끝이 와요. 끝이. 세상에 끝이 와요. 근데 이게 절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끝이 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와요. 천국이 와요. 천국이.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이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고 그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영원한 천국을 알려줘야 돼요. 이게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여러분이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고 에스겔을 환상으로 보여줘요. 이 마른 뼈다귀,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를 보여주면서 에스겔아, 인자야, 네가 저 마른 뼈다귀한테 말씀을 대언해라. 그러면 저가 생기가 돌고 살아날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치 이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볼 때는 송장처럼 보여요. 마른 뼈다귀 같이. 그러나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이웃이나 여러분 직장 안에 말씀을 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살아나요. 말씀을 전하면 안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 혼과 영과 육을 찔러고 골수를 쫄래고 우리 마음 생각까지 감찰하시고 하신 분이 말씀이에요. 말씀. 왜 말씀을 마음에만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을 전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자, 의인에게 어떻게 되냐? 의인에게 그럼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믿어요. 저 사람 믿는다고 해요. 자,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는가? 에스겔서 3장 20절입니다. 20절 3장 20절.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자, 의인이 하나님 백성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믿음을 떠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믿음을 떠나서 그렇게 다른 길로 가면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한 바 아니다. 그가 아무리 지난날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믿음을 떠나면 이전의 것을 기억 안 해주겠대. 하나님이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며 하나님이 그 앞에다가 넘어질 걸 둔대요. 왜? 하나님을 바라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좀 잘 되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일을 따라가고 하나님 멀리하고 찾지 않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넘어지도록 딱 거치는 걸 발 앞에 둔대요.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살리려고 그래. 살리려고.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내 그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 핏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을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안에 성도 중에 구역 안에 성도 중에 여러분 가족 중에 믿었는데 예전에 믿었는데 믿음을 떠났어요. 근데 그가 돌아오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 그러면서 겉으로는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갖다 깨우치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그 사람의 핏값을 나에게도 받고 그 사람도 그 죄 중에서 멸망한대요. 저는 솔직히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여기까지 차오를 때가 있어요. 막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차오를 때는 제가 진짜로 할 때가 있어요. 조용히 찾아가든지 진짜 진지하게 해요. 근데 딱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 그 말을 듣고 돌이킨 사람이 있고 그 말을 들어도 그 순간에는 딱 그러면 돌이키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제 책임 아니에요. 저는 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도 가서 정말 우리가 정말 계속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더 가볍게 듣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두면 안 되겠어라고 말을 했을 때 그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가볍게 듣고 그냥 듣는 듯 마는 듯 들어버리면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 내가 알고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소의 경일게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도 포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마음에 찔리고 여러분이 돌이키는 마음이 있는 마음이 복된 건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에스겔 33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아니 에스겔 18장 24절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일하는 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하면 되지 아니하니라.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를 인하여 죽으리라. 여러분 의인이라도 죄를 돌이키지 않고요 의에서 떠나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죽고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는 망할 수 없어, 나는 지옥 안 가, 그런 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정말 예수를 믿으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 진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생명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양은 예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양이 아닌 내 양이 아니므로 그들이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목적은 여기에 있으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다 돌아오기를 원해요. 다 돌아오기를 원해요. 여러분 갓난 아이가 있잖아요. 태중에 있는 아이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요 다 듣습니다. 들어요. 저는 그 태중의 아이도 사역해 봤고 태어난 지 1, 2개월 아이도 사역해 봤는데 다 들어요. 영은 들어요. 영은 들어. 예수님이 마리아 몸속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부모의 몸속에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막 기뻐 뛰죠. 그게 복 중에서 이미 그 속에서 그 예수님 메시아를 알아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린아이도 다 알아듣습니다. 이 말을 하지 못하지만 영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를 건강하고 강건하게 키우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3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내가 깨우쳐야 돼요. 깨우쳐. 여러분이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님이 깨우치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마찬가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믿음의 삶을 살도록 깨우쳐야 돼요. 그가 하나님 볼 때 죄악을 저질렀으면 그러지 말도록 잘못된 행위를 하면 말을 해야죠. 여러분 술 먹고 방탕하고 문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사람들을 부모가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 길거리 나가보세요.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워요. 정말 이게 요즘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의 모습들이에요. 자녀들을 방치하고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떠나서 타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버렸어요. 정말로 기도하고 통회하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겔 18장 31절입니다. 31절.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잘 압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 잘 압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교통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말에 효력이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고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지만 내가 더럽고 내가 추악하면서 하나님 말씀하면 그 말씀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내 마음과 내 영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내 범한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내가 돌아와서 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정상적인 것은 여러분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저는 이거를 현장을 보거든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 저분 저렇게 하고 있구나, 저렇게 하고 계시구나.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이 땅에 와서 전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세상의 끝이 왔습니다. 이제 영원한 나라를 가야 될 텐데 이 상태에서 죄악 가운데 죽으면 우리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갑니다.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가족을 여러분을 통해서 세우라고 붙여놨습니다. 여러분의 구역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열방에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고 여러분 선포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경종을 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걸 중단하고 돌아오도록 여러분이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지 않아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입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 받아들이겠나, 그런 선입견을 버리시고 듣든지 안 듣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